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할렐루야.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한창고 보호해주시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할렐루야. 정욕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할렐루야.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할렐루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아멘.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일평생 다하는 생명을 버리지 않기까지 충성 다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그의 발걸음. 사도 바울 가다가 두로에 사역을 해서 사역을 하면서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전했던 것,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세상을 떠나고 나가지고 순교당한 다음에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니까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까 뿔뿔이 흩어져 가서 거루하고 있었던 두로와 이런 지역, 예배소 지역, 뭡니까? 이런 지역 모든 곳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도 그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다 도망가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억압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은 전파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구원받을 사람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까지 이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들도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1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고비로 인하여서
3차례 거쳐갈 그곳을 향하여 가면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모습으로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여행이 한 걸음씩 시작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투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 것을 앞에 놓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의 생명을 주를 위해서 충성다하는 것은, 내 생명 버리는 것은 아깝지 아니하게 생각했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아마도 이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는 것을 항상 내 앞에 가장 1번 순서로 생각하면서 그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길을 갈 때 똑같은 그 심정으로 그가 이제 앞에 놓고 그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차례 걸쳐서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면서 십자가를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결단을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22절.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갈 때에 말씀했던 그 내용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아멘.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작전된 대로 간다. 십자가를 지러 이제 올라간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놈이 나를 파냐 이거야. 그 사람에게는 화가 미치리라. 그냥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를 가는 것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는 것 같이,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되고 투옥되고 재판에 회부되고 이것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심정으로 복음 전했던 모든 것을 1차, 2차, 3차 마지막을 장식하고 올라가는 그런 길 속에서도 복음 전했던 그것을 들러가면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북돋워주면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 마지막까지 승리해라,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올라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이런 모습을 보면 말이죠, 나는 뭘 하고 있는 건가, 참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힘든 세월 동안 복음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편안한 생활 가운데 생활하면서 말씀만 선포하고 이러고 있으니 말이죠. 사도 바울같이 말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는 그 사람들이 아마도 사도 바울 같은 심정으로 그들은 전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노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로부터 바다라로 가서. 아멘. 우리가, 그 얘기는 바울 사도 혼자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울 사도들과 함께 그렇게 가고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루살렘 그런 교회가 흉년으로 인하여서 굶주리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모금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금동하는 그 사람들 대표자들이 모금동 헌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은 사도행전 20장 4절에 있는 말씀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이 사람들이 소비도,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디모데, 두기오, 드로비모, 아리스도가,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동행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헌금 전달자 말고도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명단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바울이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 먼저 그곳에 있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밀레도에 있는 사람들. 예배소 교회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시도를 보면은 밀레도라는 것이 있어요. 섬이 아닌 육지야. 그리고 그 앞에는 지중해가 흐르고 있습니다. 지중해. 그러니까 지중해가 흘러가면서 그 지중해 가운데 이렇게 섬들이 있는 거야. 섬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섬들이 있는데 이들을 작별하고, 그 얘기는 밀레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믿는 성도들, 또 더 나가서는 예배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오라고 초청을 했잖아요. 거기서 고별 설교라고 그들과 함께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작별이라는 것은 억지로 끊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작별이에요. 나는 원하지 않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모든 거기에 있는 예배소 교회 장로들하고 밀레도에 있는 성도들하고 작별을 하는데 억지로 원하지 않는 이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작별. 그러니까 그들이 눈물을 펑펑펑 흘리면서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떠난 거예요. 작별하고 배를 타고. 그 당시엔 여러분, 교통수단이 배가 으뜸이었습니다. 무슨 자동차가 뭐 있습니까? 그냥 항구도시 오면 유명스럽게 발전되는 것이 항구도시였습니다. 우리 강화도도 섬이잖아. 그래서 우리 강화도도 말이에요, 배 타고 그런 데 갔다 보면 옛날엔 그것이 더 화려하고 잘 사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서 처음에 만난 곳이 어디냐? 고수라는 곳이 있어요. 고수. 그러니까 지중해를 이렇게 따라오면 고수 섬이 있단 말이에요. 섬. 그 섬을 이루고 거기를 들르는 거야. 왜 들르는 거예요? 그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서 그들하고 함께 만나고 작별하고, 또 복음 전하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을 둘러서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가 떠나는 것이 노드라는 곳으로 또 향해 가는 거야. 노드라는 것도 그 고수를 지나서 노드가 있는데 그것도 섬이란 말이야. 섬. 지중해에 있는 섬. 그리고 거기서 또 지나가지고 어디가 있어요? 바다로라는 것이 또 있단 말이야. 그 섬을 걸쳐서 그들이 항해하여서 가기 시작을 했다 이거예요. 배를 타고 작별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과 이런 것을 북돋워주기 위해서 그것을 들러서 이렇게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오로지 복음만을 위해서 충성 다했던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그들과 이별하는 그 아쉬움이라는 것이 교육자와 성도들 관계에 이별하는 장면이에요. 오늘날 이런 교회들도
그 가운데 있는 교회도 있어요. 목사님과 성도들의 관계가 끈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교회는 목회자가 떠나는 그런 입장 속에 있을 때 목회자도 아쉬워하고 성도님들도 아쉬워하고 이렇게 하고 눈물 흘리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교육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오늘날에도 이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고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 할렐루야. 어디 아멘이 없어? 우리 시온성교도 아주 아름다운 복된 교회야. 목회자는 별일 없어도 성도들이 다 덮어주고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교회.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시온성교회, 아름답고 복된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양육했던 양들하고 목회자하고 거기서 만나서 이제 이별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무릎 꿇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을까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아멘. 베니게 쪽으로 이제 또 가는 거야. 베니게도 섬이에요. 섬. 지중해. 제가 이것을 여기다 딱 띄우려고 그랬거든. 띄우려고 그랬는데 컴퓨터하고 여기서 영상 띄우는 게 너무나도 작아가지고 보이질 않아. 그래서 제가 안 띄우는 거야 지금. 거기 띄우면 지중해 있고 그 섬마다 있는 것이 다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띄워지는 것은 여긴 글씨는 이렇게 크게 나오는데 그거는 크게 나오지를 않아. 그래서 안 띄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구나. 지중해가 흘러가는데 섬들이 있구나. 그것을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것을 둘러서 가는 이제 사도 바울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그 발걸음이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다시 다른 배로 갈아탄 거야. 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두로에 가서 배의 짐을 풀었다는 얘기는 두로라는 것은 육지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 육지 거기까지 갔던 거예요. 지중해를 걸쳐가지고 노도와 뭐 이런 것을 걸쳐가지고 세 개의 섬을 걸쳐가지고 지금 두로라는 곳 거기에 지금 구보르라는 것을 바라보며 구보르가 왼쪽에 있어. 왼쪽에 거기를 바라보면서 수리아로 항해야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더라. 그러니까 이 배라는 것은 사람만 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짐들 상인들이 가져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만 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그런 상인들도 많이. 그러니까 두로라는 곳에서 짐을 푸는 거예요. 거기다가 대부분이 그 짐들이 어떤 짐이냐면 사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다 푸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브로를 지중해 앞에 있는 그런 곳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곳에 도착한 것이 어디냐? 두로라는 거예요. 두로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예루살렘에서 조금 위에 있는데 거기 그곳에서 이제 짐을 풀면서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라는 그 지역에는 어떤 그런 것이 있냐면 그곳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신들이 많이 있는 것이 그 두로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로의 그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이 그 지역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화가 있다 고라시나 화 있을지다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지역이 그렇게 악랄한 지역이었는데 어찌하여서 고라신 화 베세다야는 이렇게 됐느냐? 거기에다 오히려 그렇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거예요. 그런 화를 임하여서 그들이 돌이키고 돌아왔을 것이다 그 얘기. 그러니까 그만큼 두로라는 그 지역이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서 그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그곳에 복음 전했던 두로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더라 그랬어요.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내가 언제 간다고 편지한 것도 아니니까 가서 그들을 찾는 거죠. 보는 거예요. 모아놓는 거예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더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래서 머물면서 그들과 말입니다. 신앙을 토론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치면서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울더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절대로 올라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염려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거기 가만 죽어요. 가지 말아요. 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갈 때가 안 됐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요. 그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 그러니까 밀레도에서도 그랬잖아요. 여기 와서도 이들이 또 그러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툭 체포되고 그리고 재판받고 그리고 그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가지 말아라.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한 거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사도 바울들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 모든 그런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인간적인 사랑이 끈끈하고 그렇게 사랑을 나한테 베풀어 주는 건 너무나도 지극하지만 내 사명은 예루살렘을 올라가야만 되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서 이별하고 또다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찌하여서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것도 있지만은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으로 순교 당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다 떠나서 그 두로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그 밑에서 도망간 거죠. 그 일로 인하여서 흩어진 그런 교인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모아놓고 일주일 동안 강론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그것을 떠나는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내는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6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 날 지난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러니까 우리라는 그런 얘기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일행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 같이 그들과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나왔다. 그래서 청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에서 함께 이어왔던 그 무리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세리와 같은 심정으로 지금 그 모든 성도들은 무릎을 꿇고 부복하는 거예요. 부복하는 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곳에 올라가면은 영원히 볼 수 없을 건데 하나님이여 이 사도 바울을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갈 때가 안 됐습니다 라고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작별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했던 그곳에마다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이렇게 끈끈한 정 갖고 작별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쉬워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알고 있는 그런 목회자, 얼마나 좋은 목회자인지 몰라요. 저도 내 생의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를 만난 기억이 있어요. 그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떠날 때 나한테 와가지고 집사님 공부하세요, 준비하세요. 그분은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거 말씀을 잘하는. 근데 그 우리 모교회는 말이죠 아주 조용한 교회였어. 그때 조용해야 돼 그냥 아주 그냥.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 예배가 밤에 끝나고 나면 그 성령의 운동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 그러면 찬송 부르면 목사님이 사택에서 나오는 거야. 나와서 찬송 부르면 같이 뜨겁게 기도하다 안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해줘. 그러면 거기서 다 뜨겁게 그냥 기도하고 성령 그냥 내려줘가지고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랬던 목회자가 그렇게 설교를 잘하니까 주한감력에 가가지고 설교 잘하니까 그로 다 모이는 거야. 일부 예배로.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먼 곳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지금 시대가 이렇다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도 야 너는 부목사니까 그 원목보다 설교 잘하면 안 돼 항상 얘기해요. 쫓겨난다. 그런다니까. 지금 시대가 그렇다니까. 인간성으로 말이죠. 얼마나 설교를 잘하면 일부 예배에 다 모입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이걸 우리 누님이 주한감력에 다니니까 그 소식을 들리는 거야 나한테. 야 그 목사님 훌륭하다. 일부 예배로 이게 다 모여. 그러더라고. 그들이 그것이 1년도 못 가. 그냥 내쫓는 거야.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했던 그런 목회자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미국에 가 계실 거예요. 미국. 처갓집들이 다 미국에 사니까. 그 아버지는 경찰이었고 이 목사는 명지대 나오신 분이고. 그래서 목회자가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군대 생활할 때 말이죠. 이분이 사수였어. 포사수였는데 그 부대마다 그 1년에 한 번씩 그 포 사격을 해가지고 우승하고 이런 것들이 있나 봐요. 사수가 그거 하니까 대표로 나가게 된 거야. 딱 나갔는데 그날 바람이 막 불더래. 나갔는데 그래서 그때 이 목사님이 뭐 예수를 믿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 하나님 아버지 바람이 부는데 이거 내가 오늘 1등을 하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대요.
소원을 한 거야. 그걸 간증하니까 알죠 뭐. 그런데 그 포사격을 했는데 1등을 했대. 1등.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된 거야.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감리교 진급 시험하면 맨날 그 사람이 우수상이야. 맨날. 그랬다니까 그렇게. 그리고 은사가 얼마나 지극한지 말도 못해. 말씀 선포도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목회자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하니까 엄청나게 잘해. 그래서 이사 갈 때 내가 모시고 갔다니까 거기까지. 그건 풀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나는 올라왔어. 그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그 자녀가 비슷해 나이가. 그랬다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분보다도 더 훌륭했어요. 훌륭한 거야. 말도 못한 거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만들어서 끈끈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됐다는 그런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도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어디 가든지 바울과 같은 맞이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그곳을 작별하고 후에 배 오르고 그들을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어 주님이. 그러면은 여러분의 심령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가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가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준비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주님을 버리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은 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바울과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과 같이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 주의 영광 돌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안식에는 헌금송으로 하나님께